주일 3부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팀과 함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증거하리라. 내가 모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저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함께 나오니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사랑들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시며 저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부터 우리는 수많은 죄악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 살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사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머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만끽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끝까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김영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영상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 들어쓰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고 전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삶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삶 따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서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를 빛으로 세상을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논산 땅을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그 삶 속에 찬양이 그치지 않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나날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진국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준 귀한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의 세계를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좋은 것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위험도 다가오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이들이 넘어져서 있지 아니하고 7전8기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이 세상을 그들의 어깨로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셔서 그들의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질병과 환난으로 고통받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의 아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령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넓은 공간이 너무나 예배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심령들이 각성하여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을 일깨워 교회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웅크린 어깨를 활짝 펴고 새봄을 맞이해서 이제 어른 눈도 녹습니다. 우리 마음과 눈도 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1월 24일, 22일 차에서 1월 30일, 28일 차는 고린도전서 5장까지입니다. 예 결산 공동의회가 오늘 한가족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확신반 안내입니다. 1월 24일 오늘부터 4주간 매주일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황세강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영성집회 안내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오후 9시 본당에서 금요 영성집회가 드려지며 현장 및 온라인 예배가 병행됩니다. 교구사역자 세미나가 1월 31일 주일 오후 2시 한가족 예배시에 있습니다. 2021년 새로운 교회 사역 안내입니다. 그 첫 번째로 새가족 섬김 사역은 바나바 사역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새가족을 4주간 주일마다 만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신앙운동입니다. 이는 가정예배 회복운동이며 3월부터 신청하여 가정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자 브이로그입니다. 교육자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으며 15분 분량의 교육자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임명자 안내입니다. 안수집사 회장으로 윤상국 집사님, 총권사 회장으로 전현수 권사님, 바나바 사역팀장으로 김옥자 비권사님 임명되었으며 다비다와 권사회 회장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 이복조 집사님의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앞에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셨는데요. 우리 이복조 교수님께서, 집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찬양대가 운영이 되어지면 3부 예배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휘하게 되십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공교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드려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 찬양대에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직장의 형편으로 인해서, 또 부득이한 일들로 인해서,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현장에 본당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주께서 주신 평온의 길로 이 어수선한 세상을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 주보 광고 중에 2021년도 새로운 사역을 안내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족 섬김 사역이라, 저희는 이 사역을 이후로 바나바 사역이라 부르게 될 텐데요. 이 사역은 우리 교회의 따뜻함을 채우는 사역이고 또 친절과 감동을 채우는 사역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정착할 수 있도록 4주 동안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는 그런 사역인데, 결국 이 사역은 교회 부흥과 연결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여러 봉사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관없습니다. 1년 중에 4주 정도만 기회가 될 때, 연결이 될 때 섬겨주시고 봉사하시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동참해 주셔서 곳곳에서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0대가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모집 부서에서는 10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가 있으셔야지 원활하게 사역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2021년도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1월 한 달 동안 비전 집중 설교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현장이자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땐 겹겹이 일종의 가식 또는 위선 이런 것들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가정에서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 진짜 모습, 그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누구도 집안에서, 가정에서 정장 차림으로 있으시는 분 없을 겁니다. 가능한 편안한 옷차림으로 계실 것이고요, 또 심지어 파자마 차림으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 안에서 우리는 정서적인 어떤 무장해제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진짜 내가 활동하는 것, 진짜 내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내가 행복하다면 진짜 내가 행복한 것이고, 가정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면 진짜 나 역시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진짜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겠지만, 반대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곳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순간적이고 또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싫던 좋던 가정은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토양이면서 진짜 내가 만들어지는 곳, 진짜 내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떠십니까?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을 삼가하고 있고 타인과의 어떤 접촉, 모임을 가급적 삼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진 이 가족과의 시간,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가정 안에서 쌓여져 왔다면 지금의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 소중한 이야기의 추억의 그런 시간이 되어가겠지만, 반대로 하나님 없이 그동안 살아왔다면, 그런 가정이라면 순간순간 부딪히고 또 충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아가고 또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 공동체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선택적 공동체가 아니라 내 인생을 가늠하는 결정적 공동체이자 진짜 내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가정 또는 가족의 가치가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는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러분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매우 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의 주제로까지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기는 한 모양이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부부가 결별하게 되었고 헤어지게 되었다면 그 과정에는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규정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당사자들이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을지 깊이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대가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개인의 인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다양성, 이와 같은 가치들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부부가 헤어지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로 포장되어지는 그런 우리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고 직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가족이나 가정이 내 인생,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인생의 짐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장애물로 여겨지면서 이런 것 불필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의 사조와 분위기가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시고 그것을 관통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삶과 그의 가정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창설하신 기관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가정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하죠. 뭐라고 도전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건지 이방신을 섬길 건지 너희는 이제 선택해야 된다. 강력하게 도전을 하면서 그 뒤에 어떤 고백을 덧붙입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한 개인과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인 것을 여호수아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탈옥한 것으로 오해한 이 간수장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그를 만류하면서 바울이 간수장에게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 개인과 가정이 떨어질 수 없는 한 공동체임을 말씀하십니다. 운명 공동체이며
생명 공동체이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이면서 구원 공동체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가족을 포기하고 진정한 행복을 말하거나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 없이도, 가정이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나 혼자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세상의 세속적 속삭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진정한 행복의 미래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정에 있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지만 반대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과 없이 나타나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가족이 생기고 또 아픔을 느끼는 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아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래의 모습, 그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의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셔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고 어떤 가식이나 위선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 안에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지 않자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서로를 날카롭게 상처를 주는 그런 현장으로 돌변해 버렸죠.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그 깨어진 유리조각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것입니다. 너 때문에 라는 생각, 너 때문에라는 한 조각의 말. 여러분, 이것이 깨진 유리조각이 되어서 벌거벗은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불행의 나락으로 끊임없이 끌고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출발지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127편 1절 제가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가정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나름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정말 가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공동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비로소 세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행한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지만 오히려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거나 세우는 것 결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향한 우리의 노력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사실 가정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세워주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물론 가족 구성원들 서로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노력이 가정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은 가족이 함께 힘써야 할 그 하나님을 향한 노력이 무엇인가 말씀하냐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 힘써야 할 그 노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딱 들어올 때 모든 종류의 안테나를 세워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시편 128편은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많이 사용되냐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 내 아내, 내 식탁,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편 128편은 1차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미 온 가족, 온 가정, 가문이 오랜 세월에 걸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온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과 지금 우리의 가정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먼저는 가장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 본다면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가족 전체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도와주어야 됩니다.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는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생각하며 도와주며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남편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꾸 이것저것 지시하고 시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아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 다해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며 그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 방법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과 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까요? 가정 안에서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어머니가 그 권위 있는 분들이 더 권위 있으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그저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왔던 경험대로, 방식대로, 관성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교회에 들려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히 권위 있는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자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녀들 앞에서요. 우리 한국 사회의 부모님들은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이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가장된 내가, 권위 있는 부모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갈 길을 지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갈 길을 지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갈 길을 주님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지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채워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또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어려운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감각이 생겨요. 어떤 감각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어떤 삶인지에 대한 감각이 비로소 우리 가정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시면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볼 때 아빠는 집에 오면, 엄마는 집에 있으면, 부모님은 우리 집에 있으면 늘 마음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 늘 저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다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그것이 혹시 텔레비전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핸드폰 아니신가요? 그것이 혹시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었던 염려와 근심 혹시 아닙니까? 요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반려묘, 반려견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면 늘상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장기에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척박한 환경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삐뚤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틈만 나면 골방에 들어가시는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슨 기도하시는지는 몰라요. 어떤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방에 들어가시는 건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니, 저런 일이 있으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선택해야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줄 아는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웠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힘주어서 권면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고난 중에 성도가 있을 때는 마땅히 그때는 더 특별하게 그때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되고 그때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는 그런 때이다라는 의미로 기록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중에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훈련하고 그리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키워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에 이제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쏟아놓는 기도 열심히 해오셨을 텐데 이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 제목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형편 속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나타나실 하나님, 나에게 구원하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 언약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틈만 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비로소 배워가기 시작하고 채워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이전까지의 나의 뜻을 맞추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조정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후로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이러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조정해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조정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로를 조정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을 조정해 보는 겁니다. 조정할 줄 아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죠. 장거리를 운행하면 지역과 지역 사이를 오고 갈 때에 라디오 주파수를 계속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게 방송을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하지 않고 이전의 주파수를 계속 고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잡음 소리만, 들어줄 수 없는 잡음 소리만 계속 크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분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만 끊임없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에 내 삶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이전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평상시의 그 삶의 자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는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 역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이 푸른 초장에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만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목동의 생활만 고집했다면 여러분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실제로 돌아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우리의 인생을 실제적으로 조정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진로를 선택할 때 조언을 해줄 때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까? 일반적인 조언 이 세 가지잖아요. 자녀들에게 진로 선택을 할 때에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해. 그리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해.
그리고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일을 네가 선택해서 앞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진로 상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반드시 더해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아이를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일종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조정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왜냐하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그 뜻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옮겨가는 곳마다 무엇을 드립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진로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회 생활을 해오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몇 번이고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자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지 않고 지속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열정이 식어서일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전체가 다 피곤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도 가정 예배가 지속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를 그저 가정에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신앙적 의무, 종교적 의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쏟아내는 그런 시간, 그런 정도로 가정 예배를 활용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들음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걸어가야 할 그 미래의 길을 함께 조정해보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가정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일방적이고 지치고, 이래서 가정 예배를 혹시 끝내시거나 문 닫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가정에 예배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전체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가족 공동체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함께 받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이라고 해서 뭔가를 잘해야 돼, 뭔가를 다 해야 돼, 이런 거 말고요. 엄마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아이들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장 연설로 채워버리는 그런 가정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권위 있는 부모님이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을 보여낼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월 달이 되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정신앙 운동을 다시 벌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죠. 교회만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다. 교회의 교육만을 통해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온전해질 수 없다. 확보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정이 살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일 수 없다는 것을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우고자 할 때에, 그렇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친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내 노력만 가지고 큰 그리 버티듯이
버티듯이 그렇게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여러분 2절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복되고 형통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했는데 결과가 주어져야지 보람을 느끼지 않겠어요? 보람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 아닙니까? 일을 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엉뚱한 곳에서 결실이 참 입에 담기도 정말 두려운 그런 삶의 행태들이, 습관들이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을 했더니, 수고를 했더니 그 결실을 얻게 하시는, 보람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네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된다면 아내는 윤택해야 됩니다. 아내가 윤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윤기가 없고 아내가 윤택하지 않으면 가정은 그만큼 불안정한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에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윤택한 거예요. 우리 논산중앙교회 모든 아내분들이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윤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감람나무 무엇입니까? 존귀함을 뜻하는 겁니다. 존귀함.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감람유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올리브유죠. 존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존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 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 위해 힘쓰게 도와주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 신앙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한된 환경이지만 이렇게 현장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처에서 흩어져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노력과 몸부림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가정의 신앙운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문화와 분위기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근근히 버티며 살아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특별히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하게 도와주시되, 가정 예배, 가정 신앙 운동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정하여 맞출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고단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만 근근히 버티며 살아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해서 사용하시며 특별히 드린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허락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